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 100이면 100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일찍이 저는 죽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 9살이었죠. 저는 11살, 9살. 여러분 11살 우리 교회 11살 저기 우리 애령이 이만할 때, 그러니까 애령이가 지금 10살인가요? 애령이 뭐 지호 이만할 때 제 밑에 9살 난 동생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오후에는 차디찬 시신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저희 누나는 그때 당시에는 뭐 3일장 이런 거 없거든요.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죽으면 바로 그날 그냥 관을 짜와서 바로 그냥 산에다 그냥 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제 울다가 온몸에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또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거 보고 또 놀래가지고 뭐 두세 분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몸이 경직된 걸 풀어주려고 막 사지를 막 이렇게 주물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후에 몇 년이 안 되어서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몇 년이 안 되어서 저희 누나가 자살을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 한 9년여 시간일 겁니다. 저희 남동생의 죽음부터 누나의 그 자살 사건까지 한 9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는 다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때와 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충격과 슬픔과 당황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시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부패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통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 또 심판과 영생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은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사 가야 할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우리 자녀들이 내일 입사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면접, 안 그래도 두려운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두려운 거죠.
당장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모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한국 전쟁처럼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기가 그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에 내게 이렇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죽음이 확정되었다면, 그 죽음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먼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을 보면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계기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그는 내쳐짐을 당합니다. 그렇게 내쳐짐을 당하고 그로부터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해요.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로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죽음의 세력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협박이 뭡니까? 너 죽을래? 이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협박이 너 죽을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꼬맹이들도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실제로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거기서 이제는 유대 공동체로 돌아올래? 선택해.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평생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렵고, 남들보다 처지는 게 두렵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렵고, 세상에서 망하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구원의 핵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은 죽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죽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지 못하셨다면 죽음은 예수님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죽는 것은 두려움이고 저주였는데,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죽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경험하셨다고요?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한까지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한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실제로 겪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겪으셨고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분명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와 죽음 앞에 우리가 느껴야 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순교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만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겪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요, 당장 순교나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순교당할 위기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교나 박해는 당장 내 삶의 직면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는 당장 자신들 앞에, 자신들의 삶에 닥쳐 있는 현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것인가 배도할 것인가,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순교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까지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지금 그가 믿음으로, 물론 이게 죽음의 직전의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주신 은혜이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순교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지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두렵다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두렵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훈련을 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잘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잘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요, 훈련해야 자랍니다. 분명히 믿음의 씨앗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려면 여러분, 물 주셔야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해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믿음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믿음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겪는 것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어떤 근심이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 염려와 믿음, 근심과 믿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믿음에다 물을 주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시선이 자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다가 계속 양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농작물을 키울 때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농작물을 심어놔도 그 무성한 잡초 속에서 농작물이 자랍니까? 나중에는 이 잡초가 너무 무성해지면 농작물이 다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잡초 제거하고 그리고 농작물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여러분 농작물은 없어요. 나중엔 정말 다 말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려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바라고 살았던 거, 기대했던 거, 그런 것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게 되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관심 두지 않았던 것들,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을 거기에다가 막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과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분명하게 눈이 띄게 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만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평소 소홀하게 여겼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꼭 임박한 죽음 앞에서만 그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너무 늦게 가서 깨달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우리가 분명하게 눈이 뜨이게 되는 믿음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실 거래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 직면했던 순간에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변명할 거 미리 궁리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 순간이 오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할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미리 생각하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결단해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순간이 오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방금 전에 나누었던 스데반 집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나도 만약 순교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죠? 내가 만약 순교의 상황이 온다면,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그 순간이 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오늘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나 의지를 가지고 죽음 극복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목사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의 문을 건너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꼭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입니다. 저는 진짜 수류탄이 그렇게 위력이 센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소대에 키도 180이 훌쩍 넘고 덩치도 굉장히 크고 외모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 밖에서는 자기가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갔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그 용기 있고 담대해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 수류탄을 쥐는데 이 친구가 생긴 것과 다르게 손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 덜덜덜 떨어서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를 못하니까 앞에 있는 조교가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냐고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의 담력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용기 있고 담력이 있는 것 같아도 당장 이것이 터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하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은 통이 크고 담력이 큰 사람이 감당해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담력이 크고 의지가 강하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담력이 있어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심성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나를 아무리 위협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 대한 포기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하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도대체 뭐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능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의 죽음을 일찍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순간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저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과부로서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가 안 계셨던 그때의 어려움을 겪었던 저와 저희 누나, 그 어려움을 저의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겪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건 뭐였냐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이제는 좀 자동 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냥 모든 거 다 잠깐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아 왔던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제 마음이 평강과 또 안심으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못해요.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편을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순교의 상황이 올 때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항상 믿어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항상 믿어지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반열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